오늘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어쩔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이 두 가지의 일을 겪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한다는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자천이라고 하죠. 자천. 이 회사에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친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후배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자천한다고 하죠. 지금 바울의 첫 질문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자천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이 질문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반문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자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 너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반문이죠. 나에게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반문이듯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니? 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반문이듯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 같냐를 물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비하하며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다고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라면서 자신이 많은 헌금을 지원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서 자신이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길러진 교회 리더들이라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에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바울의 헌신과 노력에는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동기가 있다면서 대단한 왜곡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비하시켰습니다. 이에 바울이 반문을 한 거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너희에게 이렇게 내 공적 앞세우며 자천하려고 하는 것 같냐? 이제 둘째 질문을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추천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이건 역시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비하하며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추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지닌 어떤 사람의 추천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고린도 교인들을 그 추천서의 권위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 인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대기업 총수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야. 이렇게 권위자의 인맥을 등에 업고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인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추천사나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권을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맥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바울의 공적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비하했으며 자신들의 인맥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업신여기고 비하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바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울이 한 일을 가지고 바울을 업신여긴다고 해도 바울이 한 일이 안 한 일이 됩니까? 바울이 전도를 안 했나요? 바울이 선교를 안 했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키웠나요? 이 모두는 분명히 바울이 한 일들이에요. 또한 이 일들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 주장은 자기업적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무리들을 바울이 뭘 어쩔 수 있겠어요? 바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바울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 시대에만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옛날에 살았던 바울도 똑같이 이런 오해를 겪었고 똑같은 이런 수모를 겪었고 똑같이 이런 비하를 겪었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속만 끓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어쩔 수 있는 일을 붙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교회 리더들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업적과 공적과 노력과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고 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확신. 뭔가 이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확신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그 잘못된 확신으로 가면요, 인생이 망하는 정말 지름길이죠. 어떤 확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확신인가?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확신이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가 평생에 맡은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도 평생을 통해 맡겨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8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듯 바울 자신은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와 이방 사람의 사도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도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도로 그 활동 대상이 다르고 그 활동 언어가 다르고 그 활동 지역이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 걸음의 목적, 호흡의 목적, 목회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과 학벌도 다르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확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 바로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같은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사서 읽고 토론하며 교회 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100% 실패합니다.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으로 접근해서 교회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나의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섭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곧 목적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곧 섭리를 믿게 된다는 말이죠. 이 목적과 섭리가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며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것이라고 헤겔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를 지니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으로 접근하시고 섭리로 접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목적에 붙들려서 이 목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목적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호흡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생명과 목숨을 어디에 바쳐야 하는지 나는 알며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남들이 자기 자랑한다고 떠벌려도 이 목적에는 흔들림이 없고, 남들이 인맥 하나 없는 사람이 무시하고 그것도 사도냐고 없인 여겨도 이 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남들을 붙들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목적을 붙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남들의 입방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목적에 붙들리면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여러분의 전 존재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입방에 자꾸 흔들려요?
이것만큼은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돈은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한 지식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 딱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면 그 목적은 분명 나의 것이 됩니다. 옆에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는 분은 나예요. 나. 그 목적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 수 있어요. 이 목적을 붙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쩔 수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볼펜으로 써서 갖고 다니는 노트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판에 쓰여졌다는 거죠. 노트가 편지지가 아니라 마음판이 편지지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구원이 새겨지고 신앙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다고 하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말로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일행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일행이 가는 곳에는 문자의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말려 죽여가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 생생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력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마패와 같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편지지가 되어 그리스도란 글귀가 새겨졌다고 했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마음에 새겨지는 변화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입니다. 철저히 현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여러분이죠?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 마음인가요? 고린도라는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디서 일해요? 일터 없는, 현장 없는 일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일꾼은 뭘로 말하냐면은 일터와 현장으로 말하잖아요. 일터 현장에서 말한다 이거예요. 죽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현장으로 승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었던 현장에 바울과 일행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던 현장에 바울과 일행이 들어가면 다시 마음을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누구인지, 그 일행이 누구인지 현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걸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현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필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어야 돼요? 판단력 흐려질 때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질문 더 줄게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왼쪽이라고 해도 현장이 오른쪽이라면 그 사람은 오른쪽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실 외쳐도 현장이 거짓되면 그 사람은 거짓된 겁니다. 양육자는 양육받은 자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목회 현장으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화가는 그림으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가수는 노래로 100% 증명되는 거예요. 결코 말 따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의 말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현장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살다 보면 두 가지를 겪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고, 둘째, 어쩔 수 있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있는 일이 있다. 바울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업적 자랑한다고 인맥도 없다는 상대방의 업신여김과 비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어쩔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두 가지 붙드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둘째 뭐예요? 현장.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 이끄는 삶으로 현장에서 승부하면서 주변의 업신여김의 이 시련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